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0번째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아모스를 포함해서 10권, 이제 아모스를 빼면 9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개론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아모스 제목이 공의가 제목이고요. 유명한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선지자가 자기가 감당한 사역,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글로 남기면 이걸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글로 남긴, 책을 남긴 선지자인데, 대표적인 문서 선교사가 이제 대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왠지 대자가 붙어 있으면 뭔가 좀 힘이 세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따지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선지자고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소선지자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 12장까지 있는데 좀 길죠. 좀 길고, 소선지자는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다 합쳐도 이사야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분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이 문서 선지자 가운데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12선지자, 이 선지서 중에서 세 번째 위치하고 있지만 시대를 따지면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서 선지자다, 아모스가 그렇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남유다 출신입니다. 근데 사역은 북이스라엘에서 합니다. 좀 독특하죠?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출신입니다. 작은 마을이고요. 아모스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뽕나무, 아마 무화과 나무 같은데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농부이지 않았을까. 목자와 농부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기록한 아모스의 내용을 보거나 아모스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인식을 생각하면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출신이지만 좀 비범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시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가 사역한 시대는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여로보암 2세. 우시야는 52년 통치하고요. 여로보암 2세는 40년 통치하는데 통치 시간이 거의 겹칩니다. 우시야는 BC 792년부터 740년까지 52년 동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793년에서 753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 왕이 다스릴 때 두 나라가 친했다 안 친했다 언급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갈등했던 것 같지는 않고, 예상할 수 있는 건 서로 우리가 싸워서 국력을 낭비하지 말자, 이 정도 협력은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두 나라가 공존했던 시대이고, 대륙을,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힘이 좀 빠졌습니다. 아수르는 아직 힘을 지니지 못했고 애굽은 힘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좀 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보거나 국력을 보거나 경제력을 보거나 솔로몬 때와 비슷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 때 땅도 넓었고 잘 살았고 풍요로웠는데, 이들이 다스릴 때, 우시야가 다스리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가 그랬습니다. 자, 우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아주 선한 왕이고 말년이 좀 좋지 못했죠. 선하게 출발해서 마지막이 좋지 못한 왕이 우시야였고,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나라는 강했고 경제는 부유했는데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도덕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많이 타락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자, 경제가 발달했거든요. 부유층이 생겨났습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집을 짓고, 성경을 보면 상하로 물건을 만들고 파티를 열고 호화호식하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약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리대업을 하거나 있는 것을 빼앗거나,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졌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나라가 부강했고 경제적인 모습이 좋았고 풍요를 누렸지만, 영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면 점점 타락하고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아모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가 전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공의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특별히 부자를 비난합니다. 부자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저들을 착취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이 원인이 이스라엘의 공의가 없음을 지적하는 가장 근본 원인으로 부자를 지적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을 넘겨주시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생기죠. 자,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아모스를 잘 읽어보게 되면 베델 제사장 아마샤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죠. 좀 종교가 왜곡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꾼 것도 문제인데, 이들은 거짓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거짓된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자, 베델과 단이 있고 또 중요한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중심지로 삼았던 곳 길갈, 이곳에 성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명분으로 세워진 제단이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자,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의 뜻. 베델의 뜻. 하나님의 집.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 이름을 짓습니다.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세워지게 되고요. 길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중요한 곳이잖아요. 길갈에서 12돌도 세웠고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했는데, 그 길갈에 성소를 세워놓고 역시 잘못된 가르침을 베풉니다. 대표적인 메시지가 이런 거죠.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는 선민이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부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종교가 부자들이 착취하는 걸 지원하거나 변호하는 역할들을 해버렸어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4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주어진 기근은 소위 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죠.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외칠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에는 종교적인 게 화려했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말씀을 외쳤고 거짓된 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의 때가 이때다. 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아모스인데, 아모스의 구조를 한번 보죠. 아모스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2장, 열방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1장, 2장. 3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소하는데 특별히 부자들에 대해서, 부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게 3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9장을 가면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자, 5장이 중심된 장인데 5장을 딱 들어가면 죽은 젊은 여인을 향한 애가가 주어집니다. 장례식이 하나 주어지는데 젊은 여자가 죽었어요. 이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를 부르는 애가가 주어지는데 이때 젊은 여인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죽었다. 아모스는 이렇게 선언하고 애가를 부르죠. 나라는 부강했지만, 나라는 풍요로웠지만 이들 가운데 공의가 없는 것을 두고 너희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애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의 주제가 공의인데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공의 혹은 의 그러면 불의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행하려면 예배가 중요하죠. 제사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나가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예배가 잘못됐어요. 제사가 잘못되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길갈에 성소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왜곡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그것을 섬기는, 그래서 잘못된 예배가 행해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고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강조하는 건 너희 예배가 정당하지 못해서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인데, 자, 21절부터 23절을 볼까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종교가 형식주의로 흘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모양만 있어요. 절기를 지킵니다. 성회, 예배를 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드리죠, 소제 드리죠, 화목제 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는 찬양도 그치라 그러고요. 너희가 연주하는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배가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예배, 왜곡된 예배, 타락한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배드리지 않아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쳐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예배.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뭐가 없냐면, 자,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건 너희 예배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너희 예배에 공의가 있어야 한다. 예배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한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찬양이 있어야 한다, 설교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헌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 예배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 너희 예배에 공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시편 15편을 한번 보죠. 자막이 없습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구약성경 811면 시편 15편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혈로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한마디로 고백하면 누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2절부터 나오는 답을 보시면 종교적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찬양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없습니다. 내용은 정의와 공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해져 있고 북이스라엘의 풍요가 넘쳐 흐르고 잔치를 열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기근으로 허덕이고 굶주려가는 이 상황에서 부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정의가 없는 예배이고 공의가 없는 예배입니다. 자,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하고요. 공의를 체다카라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같은 말로 사용하는데 정의와 공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정의는 질서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지키는 게 정의. 좀 사회적인 개념이 많고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개인의 의.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정의는 사회적이라면 공의는 개인적인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면 헛된 것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유다 똑같았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제목이 사자처럼 달려드는 여호와. 아모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자로 등장합니다. 심판하시는 사자.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른도 읽을 수 있는 동화인데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로 나와요.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슬란이라고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도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니까. 나니아 연대기 읽으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제 추측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이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 사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자로 등장하는데 왜 사자로 표현했을까? 막 그 권위, 심판의 분명함, 경고 메시지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자로 묘사한 것 같아요. 자, 3장 4절 보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사냥한 게 없는데 그가 부르짖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자는 사냥을 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잖아요. 언제 소리 지를까요? 사냥했을 때. 적어도 얘가 내 이빨에 물려 있거나 내 발톱으로 잡았을 때.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지르죠? 내가 잡았으니까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먹이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가 부르짖고 있는 건 이제 심판이 시작될 거다 이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자가 소리를 지를 때는 얘를 놓칠 일이 없어요. 얘는 확보한 사냥감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건 사냥이 아니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지금 주어졌고 확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사자가 부르짖는다 이 말은 심판이 시작되었다. 아모스 1장 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이 있기 2년 전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지진을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심판이 완성될 겁니다. 자, 두 다리와 두 귀 조각이 있는데 말씀을 보죠. 아모스 3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두 귀를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낭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목자가 사자가 사냥한 그 양이 사자에게 잡혔는데 건져내고자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건 뭘 얻을 수 있죠? 다리 두 개, 귀. 이 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에서도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앉은 자손들이 건짐을 받겠다.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남은 자는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남은 자는 심판이에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루터기는 소망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에서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지 근본적인 의미는 심판입니다.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이 남았다. 남았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목숨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은 이미 희생됐고 남아있는 두 다리와 귀 조각 챙기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여기 관한 내용이 이제 7장, 8장, 9장입니다. 심판의 환상과 구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환상이 총 5가지가 주어지죠. 5가지가 주어지는데 그림은 지금 5가지 있네요. 자, 저는 이게 말벌로 보이는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환상. 벌 같죠?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 아래쪽에 불이 있죠. 불 환상. 그다음에 중간에 서 있는 이게 저울 같은 게 다림줄로 나옵니다. 다림줄이 있고 건물이 하나 무너지죠. 이것은 무너진 제단, 아마 베델 제단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과일이 있습니다. 익은 여름에 과일 환상이 있습니다. 메뚜기 환상이 주어지죠.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메뚜기 때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해 줍니다. 심판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 불 환상을 봅니다. 바다와 육지를 다 태워버리는 불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근데 다림줄 환상부터는 거두지 않아요. 다림줄 환상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고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아마 다림줄 환상은 그 심판의 기준선을 말하는 것 같고 익은 여름의 과일은 다 익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이르러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무너진 제단은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 같습니다. 내가 저것 허물어 버리겠다. 좀 궁금했어요. 5가지 환상을 봤는데 둘은 기도하니까 제해 줬거든요. 왜 하나님 2개는 제해 주시고 뒤에 3개는 제해 주지 않았을까? 뒤에 앞에 2개를 제해 주신 이유는 뭘까? 고민을 하다 제가 내린 건 아마 앞에 2 환상은 그 심판에 대한 경고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선발대 같은 개념. 그래서 심판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 것 같고 실제 심판은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기준을 삼고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죠.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아모스에서 강조하는 이 공의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공의예요. 부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부로 가난한 자를 섬겼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부자가 많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가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가난한 자들이 정말 죽어간다. 이러면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하고 우리 이웃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져야 합니다. 비슷할 때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모스가 사역하던 때와 비슷한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호세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공의의 선포자입니다. 호세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함으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확인되는, 그리고 실현되는 귀한 예배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